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로마서의 네 번째 본론 주제로 하여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자신, 그리고 서로 간, 우리 자신과 서로를 합해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하나님의 뜻까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원수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의 관계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를 핍박하고 적대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맺는 일반적인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신앙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일컬어지니까 원수와의 관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과 우리를 핍박하고 정말 원수처럼 구는 상대를 구분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것이 원수에 대한 관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절, 16절, 18절 이 세 절을 간단히 보겠는데요. 이 세 절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 세 절은 어제 본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실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나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본문을 보면 함께 우는 것보다 앞에 나오죠. 우리는 보통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진심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것은 슬픔보다 기쁨입니다. 누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 어렵죠. 속담도 있잖아요. 특히 만약 무언가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승자의 기쁨을 함께하기란 거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비교하고 세상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셈이 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들면 스스로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멀었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우린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이 동생을 질투하여 죽인 이 가인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조화롭게 지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만 모여 살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한 이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겸손이죠. 근데 이 겸손은 단순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거나 상냥하고 미소 짓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냐, 우리의 처한 곳이 어디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높은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높은데라고 수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단어를 바울은 쓰고 있어요. 이 의미는 높은 건물, 높은 지위라는 걸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말하는 펜트하우스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고관 대작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곳에 우리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우리가 처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사귀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분들과 늘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사귀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쩌다 보니 펜트하우스에 살 부를 축적해도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회 지도층이라는 고위직에 가게 되더라도 늘 마음은 겸손히 홀로 서기 어려운 사람들, 여기저기서 치이고 밟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잘남이 쫓는 곳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셨어요. 세상 속 가장 겸손한 자리, 동물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해가 있을 정도로, 그 사해 아시죠? 그 사해가 있을 정도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곳에 계셨기에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좇는 것입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17절 후단과 함께 보겠는데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자는 소극적인 의미이고 후자는 좀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의 원어적 해석은 모든 사람, 즉 공적 행동에 있어서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도록 미리 생각하고 고려하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18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주도권을 쥐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쥐라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요. 근데 여기에는 할 수 있거든과 너희로서는 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역상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할 것과 화목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중 화목할 것이거든 이란 의미입니다. 또 이건 너희로서는 으로 더욱 확실히 알려줍니다. 너희,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할 것을 화목하라는 겁니다. 즉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으로 제한된 의미에서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은 분별력이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할 수 없는 상황, 화목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지만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는 데까지 화목을 발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신조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최근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세계 종교의 그 통합에 대해서 우리는 화목, 평화란 이유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심을 타협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닌 할 수 없는 것이고 너희로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세대가 더욱 악하여지니 화목할 것과 아닐 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더욱 간절해지는 때이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 행악자, 원수들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특징은 이 4개의 부정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저주하지 말라, 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또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라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이 네 가지 부정명령과 함께 각각 긍정명령이 따른다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섬기라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대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단순히 세상 가운데 악을 피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하라는 겁니다. 최대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부정명령에 관한 근거, 이유를 살펴볼까요? 왜 저주하지 말고, 왜 악으로 갚지 말고, 왜 원수를 갚지 말고, 왜 악에게 지지 말 것을 요구하시나요? 그건 19절에 근거가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복수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타고난 좀 보복적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알아요.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쁜 사람에게 피해만 보던 사람이 결국 복수를 하는 장면을 보면 통쾌함을 느낍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실걸요 좀? 이게 단지 정의가 실현되어서라기보다는 복수 그 자체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럼 대신 복수해 주신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수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존재이십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신 거예요. 이건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이건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었죠. 하나님의 심판, 벌의 개념입니다. 심판과 복수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복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복수심이 아닌 공의이며 그 결과는 심판 징벌이지 복수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복수라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상처를 되입힘으로써 앙갚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복수는 구원받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기에 악을 갚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긍정명령의 이유도 있을까요? 긍정명령의 이유는 뭘까요? 이제 부정명령은 우리가 수긍이 좀 갑니다. 그죠? 그래,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품성에 없는 그 복수심을 품어서는 안 되지. 이건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니야. 이건 심판의 영역이지. 내가 복수를 하면 나의 복수 또한 심판의 영역에서 불의한 것으로 다뤄지니까 우리 복수하지 말자.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긍정명령까지 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 14절과 20절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4절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서로 대비되어 표현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축복과 저주의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다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님은 지금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건가요?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하면 정말 축복 받나요? 우리 변호사님 축복합니다. 축복 받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그냥 축복하면 반대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정말 저주를 받나요? 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죠. 저주도 합니다. 자녀들 중 일부에게는. 그럼 그것이 야곱이 축복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의 입술로 드러낸 것인가요? 저주는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개인 야곱의 축복 저주라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록된 것이고 그 말씀대로 후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느냐 여부는 상대방이 그 평안을 받을 사람, 즉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축복의 말이 이제 던져집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긴 있어요. 축복의 말이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돌려주신다고요? 축복의 말을 던진 사람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그죠? 손해볼 것이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저주는요? 일단 저주는 우리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의미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고요? 그건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축복만 예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하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저주의 말을 또 누군가에게 던진다면 그 원리는 아마 축복의 말과 매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던져진 그 저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돌려줄까요? 저주의 말을 던진 사람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무척 높죠. 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주를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쳐도 나에겐 통쾌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 복수의 통쾌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별 이득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일 그 저주가 다시 나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거의 재앙의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뭐 깊이 생각하고 따지고 할 필요 없이 경우의 수만 놓고 볼 때, 이 확률만 놓고 볼 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아주 단순한 경우의 수예요. 긍정명령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긍정명령을 하시는 거라고요. 먼저 우리에게. 굳이 축복을 놔두고 저주의 위험에 우리를 놓아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챙기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정명령의 이유, 그 원칙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가 어느 정도의 그 이기심에 의존한 것이라면 우리를 위한 것. 두 번째 이유는 이타심에 의존합니다. 2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우리 좀 졸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놓으리라. 여기서 우린
그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의미를 종종 그 원수가 결정적인 형벌을 받는 것으로, 머리가 뜨거워지는 형벌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애굽의 풍습인데요. 그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님으로써 자신이 회개하였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는 이 불씨를 대단히 중요시 여겼기에 이 불을 꺼뜨린 자에게 이 불씨를 빌려주는 것이 대단한 호의였던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배경을 종합하면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은 원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호의이며, 그 결과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듯 원수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긍정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닿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긍정 명령은 또 하나의 전도이며 부르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21절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부정명령을 어기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원수에 대하여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악으로 복수한다고 칩시다. 그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룰이 지배하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 룰에 더 밝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한 악으로 역공이 들어올 것이고, 악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전문가입니다. 우린 비전문가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전문가가 이기는 겁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하게 이리저리 쫓겨갈 것입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만 남습니다. 악이 이긴 겁니다. 세상을 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장점, 우리의 룰이 지배하는 경기로 바꿔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선이라는 룰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건 절대로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겐 없는 룰이기 때문이죠. 사탄에겐 선이란 룰이 없어요.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것,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이 긍정 명령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완성하신, 그 선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 십자가 붙들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에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린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디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